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무더워지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더워지는 요즘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담대히 견고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도 코로나19의 이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정들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도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하여져서 또한 주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한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주님 받아 먹게 하시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영상으로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들이 또한 나아가서 생활할 때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살지라도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중심을 들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는 없었던 우리들의 결단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구경하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되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되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너무 실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은 내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보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보라. 이제 내가 저기 모백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이제 각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에 지침이 내려온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원들을 좀 충족시키고 지키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 중에 이제 현재를 잡아라라는 의미를 담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늘과 같은 이 순간이 인간에게 있어 확실하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에 충실히 임하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일이 염려돼서 내일 모레 일이 염려될 때가 많죠. 전도사님도 호진이랑 이제 한서가 계속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참 걱정과 불안이 많을 텐데 전도사님도 그런 시절에 지나오면서 굉장히 긴장될 때가 많았고 내가 이런 것들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는 순간이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으로 채워진 그런 하루여가지고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가 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반주로 잘 섬겨준 은서 선생님도 아마 그런 시절을 겪었을 거고 아주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내일 일이 무섭기 때문에 과거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좀 뭐가 잘 안 되는데 내일 뭔가 걱정이 되는데 하면서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보다 나았는데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고 미련을 줄 때가 있죠. 결국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이도 저도 아니게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현재 가운데서 제대로 못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고대의 철학자 호라티우스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지금을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거나 지나간 일에 걱정해서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흐지부지하지 말고 충실히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어제 연연하고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내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풍족했던 애굽, 그때 당시에 지금의 미국과도 아주 고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풍요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애굽에서 주는 그런 뭐 식량과 그런 무기들로 이제 삶을 잘 연명해 나갔었겠죠. 하지만 이런 애굽과는 달리 광야는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 있고 머리 위로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 이들을 반겨주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밖을 나가면 어떤가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지쳐버리고 말아요. 또한 집안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굉장히 아주 더운 요즘이죠. 선풍기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밖에서 또 물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굉장히 엄청 더운 여름이죠. 어쩌면 이 더위보다 지금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었겠죠. 본문에 보면은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물 좀 줘요, 왜 물 없어요 하면서 대들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런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5절에 보면은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냐, 왜 자식들과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생기게 했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이집트에 있으면 차라리 식량이나 물이라도 제대로 나왔을 텐데 왜 광야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가진 고생을 했던 백성들이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출애굽에 성공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종 모세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더위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뎌지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나날들을 여전히 그리워 연연하고 있고 그리고 물과 식량이 넉넉지 않아서 앞으로의 광야 여정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또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작년까지 있었던 그곳에서 빨리 사회 좀 나가고 싶다,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 나가서 좀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그리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지금 막 학교 생활하고 또 여러 일들을 또 부딪히면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막 드는 생각, 차라리 그래도 그때가 나았던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과거가 미화되는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밀어내가지고 또 내일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불편하고 화가 났던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화를 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기세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나요? 피라고 하는 힌트를 한서가 줬는데, 네 맞아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거해 있는 곳이 이제 호렙산 근처인 것 같은데 호렙산에 바위를 칠 것을 명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넘버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올리원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 사용된 그 지팡이를 그 도구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용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 위에 임할 테니 그 바위를 모세 네가 그 지팡이로 치면은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자 어떻게 돼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대들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무리바와 마사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바와 이 마사, 이 장소가 우리에게, 이 장소의 의미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대드는 무리바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하는 마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백성들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구를 그리고 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뎌져서 출애굽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분을 원망하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곧잘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상황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이 호렙산 이 광야의 가운데서는 마사의 물을 통해서 이들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은 출애굽 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에 임할 테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다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은 옛날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현재의 벽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이 마르다는 그 상황 하나님은 의심할 정도로 완악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호렙산 바위와 마사와 무리바의 그 물 사건,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다시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해야 미래를 불안해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광야의 교회 가운데서 담대히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간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려고 했던 일들이 있곤 합니다. 또한 내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 일을 망쳐놨어.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뭘 해줬냐며 따지곤 하죠. 그러나 정작 내 모습은 하나님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 실체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 떨게 하나요? 바로 우리들의 한계가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절망하고 또 힘이 풀려버립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앞둘 때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기에 옛날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절망적인 광야의 생활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 그 옛날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와 닮아있죠. 하나님은 한계 속에서 방황하는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많아질지, 백신 순서는 언제 다가올지,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언제 종식될지 그 내일 일들을 미래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기 이전의 상황을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면연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와도 같은 이 상황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오늘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요? 하나님께 대들 것인가요? 아니면 마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없고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 각오로 대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제와 내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식량을 공급하시고 또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 헤쳐나가는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옴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사와 모리바의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더운 날씨와 광야 속에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메말라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계속하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생명의 힘, 생명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믿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우리의 이 교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한계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본문의 서두에서 카르페 디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를 잡아라, 지금을 잡아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의 카르페 디엠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 속에서 지금의 충실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님의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제목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순간순간 하나에 여러분들이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납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며 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죠. 나를 아시고 지켜보시며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이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사망과 그리고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공허함, 죄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공허, 불안, 두려움, 한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끝이 없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고 우리가 고백하였죠. 우리가 또한 이 찬양을 앞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카르페디 항상 주님의 순간에 충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 모친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결단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 주 은혜의 힘을 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이 말씀의 모든 의미들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그 힘이 나옴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단들이, 이 고백들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내 선포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더더 주님의 순간 가운데서 충신하며 나가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으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고백과 이 모든 결단의 모습들이 변치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들이 너도 주님께로부터 오게 살아나가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도록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사 우리가의 그 노예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마사의 모습으로 주님께 대들고 주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어진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의 순간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의 이 오늘의 순간에 충실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올리원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단위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이러한 동료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이제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씨와 그리고 진로를 준비해가고 있는 모든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반주로 섬겨주시고 우리 박은서 선생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반주 덕분에 우리 예배가 더 풍족해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도 계속 병행하여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휴대폰으로 예배를 보면서 드리긴 하지만은 이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잘 정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예배장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소망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전달할 광고는 여기까지고 오늘 예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